이제 오늘 우리가 절제라는 이 열매, 이 절제는 단지 그냥 9번째 열매가 아니라 사실 성령의 열매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제라는 이 열매를 여러분과 함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절제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유는 제일 어렵기 때문이다.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적 절제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성경적 절제는 내가 이를 악물고 잘 참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동원해서 끊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절제라는 것은 이미 나를 충분히 만족시키신 하나님, 나를 사랑으로 복음으로 배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그 하나님을 믿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맺으시는 열매가 바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 눈앞에 있는 우리를 참지 못하게 했었던 여러 가지 마시멜로가 힘을 잃게 되는 거예요. 이를 우리가 막 너무 먹고 싶은데, 너무 취하고 싶은데 막 참는 것이 아니라 매력이 없어진다는 것이요. 왜요? 더 큰 자유, 더 큰 기쁨, 훨씬 더 아름다운 것이 바로 그 뒤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절제 왜 이렇게 어려울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믿는 게 맞는가? 나는 분명히 복음을 믿고 있고 나는 심지어 하나님의 사랑도 믿는데 왜 나는 자꾸 유혹 앞에서 무너질까? 왜 나는 똑같은 죄 앞에서 또 너무나 맥없이 무너질까? 부부싸움을 하지 않기로 결단을 했는데 왜 며칠 못 가서 또 똑같은 문제로 또 언성 높이고 또 다투게 될까? 정말 자녀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관대하기로 했는데 이 아이가 하는 한 말에 왜 또 뚜껑이 열릴까? 나는 왜 같은 문제 앞에서, 같은 상황 앞에서 계속해서 또 넘어지고 또 무너지는 것일까? 그럼 또 회개를 해요. 자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요. 나는 분명히 회개도 했는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일어섰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 또 비슷한 자리로 자꾸 돌아가는 것일까? 여러분, 이것은 단지 우리의 고민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고민이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복음을 믿었고 성령의 역사도 경험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제자리로 돌아갈까? 왜 우리는 자꾸 유혹 앞에 무너질까? 막 갈등하고 있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율법주의자들이 여러분들이 더 노력하고 더 헌신해가지고 모세의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는 변화를 이룰 수 있고 여러분은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가르치니까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아, 이게 해답이었구나. 우리가 더 노력하면 되는구나. 근데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이에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모든 열매는 결코 우리가 싸워서 노력해서 헌신해서 얻어야 하는 덕목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우리의 옛 자아, 육신의 소욕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지금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중인데 그 싸움의 결과가 바로 열매라는 것이에요. 이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다시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우리가 이미 몇 달 전에 한 거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에 의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두 세계 사이에 산다는 거예요. 두 세계 사이에 있습니다. 그 한 세계는 육체의 소욕으로 표현되고 있고 또 다른 세계는 성령의 소욕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세계가 계속해서 부딪히고 충돌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대적합니다. 이 육체의 소욕은 무엇이죠? 우리는 육체 하면은 자꾸 본능을 얘기하잖아요. 아니면 우리의 몸을 얘기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삭스라는 이 헬라어 표현은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동시에 공존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나의 어떠한 업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자 하고 싶은 그 욕망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옛사람, 옛 자아와 새 사람, 새 자아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부딪히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던 다음부터 가만 보니까 죄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느낄까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다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여러분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죄를 지어도 그게 죄라는 것이 몰라요. 죄를 자각을 못합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살아요. 그런데 이제는 죄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엄청난 이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죄라는 것도 모르고 그냥 자연스럽게 하던 일인데 근데 여기서는 그냥 뭐 누구를 때리고 뭐 거짓말하고 그런 죄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의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비교와 우월의식과 성과 중심적이고 우리의 감정을 따라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요. 여러분 분명히 전에는 뭐야? 그냥 당연한 걸로 생각했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게 우리가 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서 우리는 자꾸 죄와 싸우는 우리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싸울 때마다 막 죄를 다 무찔리고 이기고 막 이단 엽사기로 다 쓰러뜨리고 내가 이겼다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죄랑 싸우는 내 모습을 보면서 자꾸 죄 앞에서 무너지는 나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 패배하고 유혹 앞에 무너지고 속수무책 당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괴로워하는데 근데 여러분 바울에 의하면은 이것은 너무 정상적인 영적 전쟁의 증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이다. 누구나 겪는 것이다. 이것을 안 겪는 게 이상하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안에 두 세력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7절 후반부를 보면은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을 때는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큰 갈등 없이 했어요. 뭐 처음에는 조금 죄책감이 있고 처음에 좀 갈등이 있었겠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그것도 무뎌져요. 친숙해져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갈등도 없어집니다. 그냥 해요. 다 하니까,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으니까, 그게 효율적이니까, 그게 나를 위한 것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더 이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왜 나는 자꾸 죄랑 싸우고 있는가라는 이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왜 맨날 죄랑 이렇게 씨름하고 있지? 나는 왜 죄를 항상 이겨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죄 앞에서 이렇게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쓰러질까? 나는 안 되는구나. 이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갖고 있었던 매일매일의 고통과 씨름이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하면 그 고통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증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이 성령님의 욕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라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욕구가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의 옛 자랑 계속 부딪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 아마 누군가는 또 분노를 참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는 절제를 하려고 결단했던 어떤 부분에 있어서 또 폭식을 했든 폭음을 했든 아니면 옛 습관으로 돌아갔든 하지 않아야 할 말을 했든 누군가는 다시 한번 그 유혹에 걸려 넘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역시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왜 늘 이렇지? 나는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이 맞는가? 복음은 진짜야? 복음이란 게 진짜 있을까? 나는 분명히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서 아멘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하지? 그럴 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자책감,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어떤 그걸 뭐라 그러죠? 죄책감에 정죄감에 바라보지 말고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통해하는 우리의 마음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7장 전체를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쓰고 있어요. 뭐라고 쓰고 있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솔직히 얘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나는 정말 선하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실제 나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는 악,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길로 계속해서 선택하고 그 일을 행하는 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가지고 이건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기억을 회상하면서 그 경험을 회상하면서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문맥상 그게 불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솔직한 내면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뭐라 그러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나는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죽음, 이 저주, 이 죄의 굴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으랴.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이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치열한 싸움 한복판에서 노력하고 애쓰지만 계속해서 패배하는 우리 자신을 보게 될 때마다 우리는 정죄감이 아니라 뭘 봐야 돼요?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갈등이, 이 낙심이, 이 연약함이.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은 사도 바울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우리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제가 전에 이제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할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기에 나오는 모든 육체 일들 하나하나가요, 헬라어로 볼 때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한 단어를 한 주에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름은 갈라디아서가 2년 갈 수 있어서 절제를 했습니다. 2년 뒤로. 그때는 이 육체 일, 너무 우리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여기 나쁜 일들을 막 잔뜩 적어놓은 목록이 아닙니다. 이거 하지 마, 이거 나쁜 일들이야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보면은 절제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목록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둘 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다른 것을 쫓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삶에 맺어지는 열매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체의 일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노력해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욕을 자연스럽게 따라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육체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의 이끄심, 성령님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노력, 내 의지, 내 결단으로 신앙을 이끌어 가게 되면은 반드시 생기게 되는 열매들이 바로 육체의 일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을 경험하고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서 이상한 관계 안에 빠져들고 성적인 욕구를 따라, 여러분, 왜 수많은 한때 정말 뜨거웠던, 정말 영적으로 알려졌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적 타락이라는 죄를 짓지 않으세요? 그 공허함을 이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가치를, 내 중요성을, 내 됨됨이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경쟁하고 분쟁하고, 그래서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엄청난 경쟁이 있는 거예요. 2, 3일 전에 또 한국을 대표했던 한 목회자가, 그동안 그 교회 부교역자들한테 온갖 역설을 퍼붓는 그런 그 육성 파일이 막 공개가 다 됐습니다. 근데 정말 그 내용이, 뭐 전 처음 들어본 욕들도 너무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뭐 이런 별의별 욕이 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욕을 이게 보니까 한두 번 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욕을 너무 잘해요. 제가 그분 설교 들어가서 설교보다 욕을 더 잘하세요. 그 뭐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유명한 강사예요. 근데 욕을 하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욕을 하는 게 뭐냐면은 막 교회 안에 뭐 이 사람은 뭐 지점장이고 이 사람은 지점장의 남편인데 그런 분은 교회에서 VVIP다. 어떻게 관리를 제대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너무, 이게 뭔가, 저는 이게 바로 육체의 일이에요. 너무 끔찍합니다. 성령님이 내 삶을 주도하지 않고 내 노력, 내 헌신, 내 결단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이런 육체의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제가 무너진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강조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9개의 각각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사랑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정말 제가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면 절제도 있습니다. 하나는 있는데 하나는 부족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9가지 열매는 전부 다 한 분 성령님이 동시에 맺게 하시는 하나의 열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단수를 사용하면서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자라나면은 내가 노력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절제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고, 절제가 우리 안에 자라날수록 우리의 마음은 점점 온유해지는 것이고, 온유해질수록 우리는 마음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평화가 올수록 우리는 마음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은 반드시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공부하면서 당신에는 어떤 열매가 있고 어떤 열매가 부족합니까? 이런 성경 공부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막 저는 그때 뭐 3가지가 있었고 6가지가 부족했었는데 그 3가지는 다 가짜였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진짜 열매는, 성령님이 맺는 열매는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제 핵심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무슨 핵심을 찌르냐면 이 절제에 대한
갈라디아서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 나와요. 아니요, 성령의 열매에 대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장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아멘. 여러분,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모든 열매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의 사건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못을 박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뭐라 그러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못 박습니다라고 하고 못 박을 것입니다라고 하지 않아요. 못 박았느니라.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과거의 시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시제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어떤 일이 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내 옛 자아가, 내 모든 육체 소욕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이제는 내 노력, 내 의지로 스스로 의를 세우려는,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모든 육체의 정욕과 모든 탐심과 욕심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와서 야, 너 오늘 사랑에 대해서 배웠지? 너 오늘 절제에 대해서 배웠지? 너 이제부터 절제 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한다는 거 아시니까. 너무 잘 아세요. 너 오늘 사랑에 대해서 배웠지? 너 결단 내리고 이제부터 다음 주에는 진짜 내 이웃을 사랑하기로 열심히 연습하고 훈련해가지고 너는 이제부터 네 자신의 모든 미움과 분노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갈라디아서에는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는 오직 한 가지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육체는, 네 육체의 모든 소욕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잘 살고자 하는 모든 자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근데 왜 자꾸 문제가 계속되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상처난 곰, 총에 맞은 곰은요, 총 맞았네 하고 쓰러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떻게 하죠? 대호라는 영화가 기억나요. 대호. 최민식 배우가 나왔던. 저는 그 영화를 개봉한 첫날, 첫 1회 때 제가 봤어요. 전 이런 영화 거의 없거든요. 개봉한 첫날 1회 때 본 거. 제가 그때 약속이 있었는데 시간을 착각해서 일찍 가가지고 코엑스에 갔는데 그게 7시에 상영해서 시간 때우기 위해서 봤는데 와, 이 호랑이 대호는 총에 맞는데 맞을수록 더 힘이 막 넘치는 거예요. 막 총에 맞는데 막 더 달려들고 막 더 사람을 막, 물론 영화니까 그럴 수 있지만 실제 짐승들이 그래요. 이 맹수들은요, 총에 맞고 상처를 입으면요, 더 날뛰어요. 더 공격적으로 나옵니다.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우리의 육체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육체의 소욕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It already happened. 끝났어요. 못 박힌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발악을 합니다. 날뛰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서 가장 먼저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그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다. 우리는 아직까지 구원받은 자녀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긴장 관계 속에 있어요. 우리는 성령님의 안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사세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는 그 둘 사이에 껴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양아를 생각해 보세요. 몇 년 전인가 작년인가 우리 박형은 목사님 오셨을 때 그 본인이 입양한 아이들을 키우면서 경험했던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 아이가 있어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입니다. 버려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굉장히 좋은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법적 서류 계약이 다 체결됩니다. 그 한순간에
이 아이가 뭘 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 아이가 그냥 법적으로 자녀가 되는 거예요. 집에 들어서 방이 생기고 장난감이 생기고 그 아이는 100% 합법적인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예요? 습성은 하루아침에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계속 눈치 보면서 밥을 먹습니다. 자기가 혹시라도 뭘 잘못하면 버림가 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선물을 받고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도 언제 이 선물이 다시 빼앗길지 모르고 이 사랑이 언제 변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숨죽이고 자기의 진짜 내면을 한 번도 얘기하지 못하고 살다가 박혜원 목사님의 그 간증을 몇 년이 지나서야 이 아이가 처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뭘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근데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우리의 옛 자가 함께 예수님과 죽은 것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성령님 안에서 우리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생명, 의의 근원은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러면 마땅히 성령으로 행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맞아요. 저는 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아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여전히 옛 습성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옛 자아를 벗어버리지 못하고 마치 이 고아가 부모의 그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방법이 뭐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매일 조금씩 부모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매일. 하루아침에 안 되죠. 아, 이 부모가 진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구나. 아, 이 부모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아, 이 부모가 정말 진심이구나. 내가 실수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구나. 내가 부모님 앞에 잘 보여야 되냐만, 잘 보여야지만 내가 계속 우리 부모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나는 이미 자녀가 되었구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축복과 마음을 얻으려고,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고 그 잘못이 반복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까 봐 두려워하고, 그래서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오면 버림받은 그런 느낌을 경험하고,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분이 바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1980년에 쓴 책입니다. 그 책 제목은요, 원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 long obedience in the same direction. 얼마나 좋아요. 이게 한글로는 좀 이상하게 번역됐어요. 무슨 순례자 뭐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원제가 뭐예요? A long obedience. 긴 순종. In the same direction. 같은 방향.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부제가 뭔지 아세요? Discipleship in an instant society.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게 즉각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저는 한국 교회의 아주 기이한 현상 중에서 하나가 집회들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집회들을 다 쫓아다녀봤기 때문에 아는데요, 진짜 정상적인 삶이 힘들 정도로 집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집회라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가 집회를 갈망한 줄 아세요? 내가 가서 은혜를 한번 확 받으면, 확실하게 은혜를 크게 받으면 내 삶이 뭔가 확 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기. 그렇게는 제자도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꼭 기억하세요. 진짜 열매 특징이 뭐예요? 눈에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조금씩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2%, 3%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열매들은 다 가짜예요. 자꾸 우리가 속는 거예요.
큰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린 피터슨이 이 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큰 순종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큰 결단이 아니다. 다만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한 방향으로 한 걸음을 옮기는 거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하루에 한 걸음, 같은 방향으로 평생.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절제, 성령의 열매는 복음의 방향,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열매가 우리 안에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배웠어요? 절제는 이를 악물고 노력해가지고 잘라내고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닙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 가운데 또 나는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소리 지르지 말아야지, 부부싸움 하지 말아야지 결단해 보세요. 3주 가면 그것도 기적이에요. 오래 안 갑니다. 그걸로 소리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족하게 해주시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내 육체의 소욕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100%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그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절제 아름다운 향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주위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갈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를 텐데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육체의 충동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주님 앞에 세 가지 일치의 기도를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욕망이 들끓을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지금 제 안에서 소리치는 이 욕망이 이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욕망이라는 것을 믿게 하소서. 지금 이 욕망이 제 정체성을 결정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과 시선을 붙들어 주소서. 두 번째는 비교와 열등감이 몰려올 때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더 많이 갖고 더 잘난 사람이 되어야만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저의 가치가 결정되었다는 복음을 믿습니다. 이 비교의 육체가 더 이상 저를 지휘하지 못하도록 저의 영혼의 지휘봉을 다시 성령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실패와 좌절 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주님, 저는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가 누구인지를 말해주지 못하게 하소서. 저는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다시 일어나는 자입니다. 이 실패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저를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다. 내 안에 육체 정욕과 욕심도 이미 치명상을 입었다. 나는 더 이상 육체 종이 아니다. 나는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